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한국 갔다가 오셨는데 오늘 아마 아침에 늦잠 자서 늦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 아마 같이 방문하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늦게 자,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방문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과 8월에 또 여름철에 좀 성숙된 그런 모습에 우리의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친히 또 부족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가 이 시대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좀 선교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으로 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숙된 그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겠는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 질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질서를 지켜야만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나 이 말씀을 파괴하고 살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도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절을 짓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부패가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죄 많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삶 역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일하고 살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기독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 세계를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도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룬 이 교리 서신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면입니다.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사회와의 관계,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에 대한 국가, 개인, 사회생활, 가정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삶일까? 첫 번째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연주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비평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문학 비평이라든지 혹은 말 비평, 음악 비평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기 위한 그런 비평이 있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비평이 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좋은 비평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이나 비판보다는 칭찬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동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은 그 일본 사람인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설교 시간에 드리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에요. 수정란 때는 우리의 사람이 99%가 물이고, 그리고 막 태어날 때는 90%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70%가 물이고 죽을 때는 50%가 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물입니다. 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평균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고 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런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이런 유리컵에다가 담은 후에다가 유리컵에 물을 담아놓고 종 위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종이에다가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 물에게 딱 보여주면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물의 모양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육각형 다이아몬드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을 직접 찍어놨는데 아주 신기할 만한. 그런데 반대로 이 물을 향해 가지고 이 망할 놈, 짜증나네, 죽일 놈아 뭐 이런 욕, 악마 같다 말이야. 이렇게 나쁜 글을 보여주고 나중에 사진을 찍었더니 물의 모양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 있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것처럼 물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물 모양이. 그리고 물에 말을 걸어보았다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야 정말 나 너 사랑한다. 나 정말 너 예뻐한다. 나 너에게 정말 감사한다. 계속 이 물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물 모양 역시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육각형형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나타났어요. 사진에. 그 대신 반대로 역시 이 망할 놈아, 미친 놈아, 미워할 놈아 막 이렇게 했더니 물의 모양은 막 다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이 물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입니다. 그 모양이 더 심하게 찌그러지고 이그러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가운데 전원이라고 하는 곡을 들려줬더니 물의 모양이 막 다이아몬드같이 아주 색깔을 내면서 너무너무 춤추듯이 좋아하더라는 얘기. 베토벤의 운명을 들려주었더니 침울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물이 나타나더라는 얘기. 바하의 지선상 아리아를 들려줬는데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마치 그냥 춤을 추듯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는 얘기. 그리고 쇼팽의 이별이라고 하는 곡을 들려줬더니 이 역시 슬퍼가지고 물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는 얘기. 거기다가 헤비메탈 음악 또 락 뮤직 같은 걸 들려줬는데 이 물 모양이 마치 미치광이가 막 춤을 추듯이 산산조각 부서졌고 빛은 다 어두워지더라는 얘기. 유리그릇에 밥을 담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밥그릇을 향해 가지고 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보여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틀 내지 3일이 지나자 그 밥은 누룩처럼
변해가지고 요구르트 냄새가 나더래. 밥이 상하긴 상했지만은 그 밥에서 요구르트 냄새가 나더라. 그런데 반대로 이 막 밥을 향해가지고 망할 놈, 나쁜 놈, 이런 글을 써가지고 보여주고 말을 건넨 다음에 2, 3일 후에 봤더니 그 밥 냄새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어떻게 독하게 나는지 냄새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쉬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관심하게 버려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버려두었더니 새까맣게 색깔이 변하고 썩어가지고 악취가 풍겼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이론은 인간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결정 변화처럼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 반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반사에 의해 가지고 막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물이나 음식물이나 그것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살인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이어서 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뜻은 너에게 더 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왜 남의 허물을 자꾸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법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 사회성을,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과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의 결정이 춤추고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높여주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격려해주면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친구끼리 특별히 교우간에 혹은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칭찬해야 된다는 얘기.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가까운 분들 보고, 얼굴 보고 한번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따라 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참 좋습니다. 금방 다 좋아졌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금방 달라졌어요. 왜? 좋은 말 들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민 와서 뭐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에, 자녀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고백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된 것처럼 싹 눈 녹듯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비판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 15절에 보면은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또 로마 정치, 경제, 문화, 영향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황제 숭배는 물론 온갖 신화가 난무하는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을 바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어떤 데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믿음 지키다가 직장에도 쫓겨나고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공공연히 유통되는가 하면 고급 포도주가 생산이 되고 사치 문화가 거기에 달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사치 문화, 최고의 사치 문화가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먹고 사는 일을 바로 처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잔치를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최고급 양주를 손님들에게 막 대접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집 주인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한잔 하는데, 그러나 그날 그 집에 초대된 손님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신자는 큰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분이 술을 마시는가? 그건 아닌데라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막 의심이 가고 자기가 혼돈이 왔어요. 이런 경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식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혐오 음식, 술이라든지 담배는 삼가해야 돼요. 식도락을 위해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팔도강산을 누비고 다니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돈 있다고 사치하고 멋대로 쓰고 다니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물질가는 그 물질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는 우리가 바로 벌고 바로 쓸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갚으라고 해도 가진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탕진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20여 년을 선교하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어요. 선교 지역에. 많게는 1년에 10만 불이 갈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돈의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귀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다 같은 것이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벌고 바로 쓰는 돈이 귀한 돈인 것입니다.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기만을 위해 벌고 쓰는 사람을 우리가 졸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열심히 벌어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쓰다가 우리는 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참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나이 드셔서 나라에서 주는 월페어를 받아서 11조를 내시면서 선교 헌금을 매달 정해놓고 내시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이라도 어떠시 그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는 모습들.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주고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이렇게 귀한데 저 자신도 그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웃 때는 교회 가운데, 저 오렌지 카운티 쪽입니다만, 교회를 짓고 나가지고 너무 크게 져가지고 빚이 한 1,000만 불 가까이.
챕터 7을 냈어요. 그래서 파산에 들어가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모 장로님께서 자기의 그 사업과 모든 것 정리해가지고 그 돈을 혼자서 다 해결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작년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은혜 한인교회. 교회가 은혜에 넘어갈 뻔했어요. 챕터 7을 냈어요. 그분은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잘 밝히지 않는 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 이상의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뻥뻥거리고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고 떨리고 인색하다고 하면은 바로 벌고 바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 우리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 목회할 때 노한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시는 어떤 권사님의 임종을 제가 마지막까지 지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젊을 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셔서 자녀들 몇 분 키우다가 나이가 80, 90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임종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정신이 말짱할 때 방문해가지고 이 이야기 저 얘기하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옆에 있는 입었던 주머니에서 뭘 꾸적꾸적 꺼내요. 그래 봤더니 순금으로 된 반지예요. 꽤 큰 반지, 금반지입니다. 달아질까봐 손가락에 끼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보관해준 반지입니다. 이게 결혼 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교에 써달라고 저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권사님은 소유하셨던 마지막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선교할 때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계속 지금까지 몰아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제 서랍에 금반지가 7개, 8개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여기에 두고 간 거, 그런 반지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권사님은 소유하셨던 마지막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 내 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삶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교인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함과 이런 절제함과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칭찬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비방의 반대는 칭찬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를 섬기는 집사님들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교회 감독이 되려고 하면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7절에서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방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비방을 받게 되면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반대로 내가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칭찬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 누가 칭찬을 받게 됩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늘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남에게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 크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늘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칭찬받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그 얼마나 요즘 식당에 이민 와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처음에 잡을 잘 못 구하니까 식당에 가서 대부분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늘 뭐 식당에 가면 보통 손님들이 보면 아줌마, 뭐 아저씨, 여봐 하고 불러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왜 이러냐, 뭐 불평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맛이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왔는데 몇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더래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참 힘들죠, 식당 일이.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드시고 나서 가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있어요. 수고 많이 하세요.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일하는 식당에 있는 이 젊은 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한번 그 식당을 찾았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수고 많냐고. 음식 잘 먹었다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수고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지고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알고 그분을 따라가지고 교회 나오게 돼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옷가게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 옷가게라는 것이 얼마나 와서 뭐 이것저것 이거 입어보고 막 여기다 팽개쳐놓고 저게 팽개놓고 하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제 저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분의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게 됐다. 제가 작년 말인가요? 우리 딸 셋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5 식구가 한번 연말에 외식을 하기 위해서 저 오렌지 카운티, 저희 동네 오렌지 카운티 쪽인데 불렀던 지역인데 어떤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 한 6분 정도가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막 자기네끼리 인사하고 막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저분들도 교회 나가는 분이구나.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산 소주? 소주를 시키고 뭘 시키더니, 장로님 한잔 하세요. 권사님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냥 가슴이 막 퍽퍽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 봤으면 거짓말이죠. 우리 애들 보니까 막 제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잔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칭찬받아요. 우리가 뭐 업적을 세워서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생활에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359장을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송은 와이글 목사님이 작시 작곡한 찬송가인데 1972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 목사님이지만은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이혼을 당하게 돼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그냥 이혼하자 그러면 목사님을 그냥 팽개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 들려가지고 그냥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오죽하면 자살해버리고 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 찬송가를 만드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절에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어렵고 고민 중에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길을 열어야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막 빗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모든 친구가 떠나도 주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살게 되면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서 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잘 우리는 아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